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인데요.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심히 약하고 미련한 종을 세우셨는데 종을 나팔로 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시며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마다 마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불침범을 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해보셨겠죠. 동료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중에 적의 공격이나 위험을 워치하는, 지켜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치맨이죠. 지켜봤다가 자기가 혼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깨워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지켜주는 사람, 내 대신 잠을 자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믿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불침범이 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대원들의 안전이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불침범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근데 군대에서만 이 불침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늘 불침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불침범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인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안식하며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날씨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이듯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뢰밭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 불허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심한 폭우로 지금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부산에서도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죠. 자,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어디서 내가 도움을 얻을까? 이 도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신의 은신처럼 혹은 도움으로 여기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어떤 세상 권력을 소유하면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지낸 분들이 다 감방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한 30년쯤 돼갖고 많은 부를 모은 어떤 성공한 분입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됐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장담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장기 같은 것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 아마 150세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서 그 말을 한 지 딱 사흘 지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탔던 차가 어떤 차였을까요? 경차, 조그만 연약한 차가 아니었겠죠. 돈이 많고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도 튼튼하고 안전장치를 모두 갖춘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녔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소유가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의 도움의 그 근거로 삼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참 위로가 되지요. 도움이 됩니다. 적지 않은 힘이 됩니다. 맞아요. 부모, 형제, 친구, 교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많아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뭘 요청합니까? 거기에 서약서 같은 거에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약서에 사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수술 받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감수하겠다. 수술은 위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보호자란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 되신 분이 그 보호자란에 사인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중병에 드는 것도 몰랐던 미련한 자. 지금 병든 상태 속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사람이 무슨 보호자냐 하면서 자기를 한탄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진정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좋아하고 이웃의 도움이 소중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약간의 유익, 좀 위로는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슈퍼내추럴한 뭔가 좀 신비한 능력 그 힘을 의지하려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기웃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신 우상 종교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인생이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어떤 대단한 갑부, 재산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6조 원.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갑부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상속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가서 수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가족을 만나러 와야 되니까 그때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세 비행기로 그 숲속에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재물로 세상에서 호화스럽게 살기보다 거기에 매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승려가 되었다고 하죠. 석가모니도 원래 태자였지 않습니까? 왕궁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나섰던 것이지요. 자, 물질을 가져봤던 사람들, 권세를 가져봤던 사람들, 결국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찾는데 문제는 잘못 찾을 때 역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빚어놓은 그 돌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조각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어떤 중국인이 이렇게 경영하는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기웃기웃 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부적 같은 거 팝니까? 있으면 가장 비싼 것으로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미신을 많이 믿으니까 아마 중국인 상점에 가면 부적을 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뭐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외아들이 참 먼 타국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돼서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 같은 것 있으면 좀 같이 넣어 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주인이 그 부인을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부적이 제게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눈이 커지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부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이 3명이고 손주들까지 있는데요. 늘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확신합니다. 부인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아드님을 그분께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 어느 것도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목회할 때요. 벌써 오래됐네요. 청소년 목회할 때 그때 이 한국에 80년대에는 그 부적들 정말 많았어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도 참 많았고, 그래갖고 청소년들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이제 도전을 해서 어느 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부적이나 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던 불온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부적도 태우고 애들이 보던 나쁜 책들도 태우고 막 그래갖고 태워버리고 막 찬양 부르고 그랬던 있는데 제가 아직도 멀쩡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적을 태워버렸는데 제가 아주 멀쩡합니다. 부적은 주로 습자지 같이 아주 얇은 그런 한지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불도 잘 타요. 불쏘시개 감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시편 121편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지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이 되면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걷지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되고 또 무료하지도 않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던 노래가 여러 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특이한 것이 두 문단으로 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대명사를 나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 2인칭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지금 올라가는데 여러 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순례길을 가는 거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러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지난 날들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회상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는데 그냥 뭐 합창으로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교창이에요. 교창.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람들이 1, 2절을 찬양하면
다른 쪽 사람들이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찬양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어때요? 아, 재밌잖아요. 예, 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교독 많이 하죠. 한 절은 사회자가 있고 두 번째 절은 청중들이 읽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읽으면은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같은 거 할 때 참 좋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이 이게 교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를 얘기하는 1절, 2절, 저 혼자 하지 말고 그 영수님까지 요쪽이 이제 1절, 2절 하는 거고요. 권사님, 최 권사님부터 요쪽이 3절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라는 말에 강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1, 2절을 한쪽 사람들이 부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3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3절만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 너 이러면서 왔다 갔다 부르면서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금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감격스럽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지킨다라는 그 동사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는 watch over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ASB 성경에서는 keep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켜주신다. 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또 미래를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는 그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같이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안 목사님에게 기도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되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Now and forevermore. 정말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미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윤달이 껴있는 해는 366일, 그래서 1년 362일은 물론이고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수많은 사고가 터지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도 많아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뉴욕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캘리포니아 오래 살던 사람이라 눈길에 운전하는 게 굉장히 서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잘합니다. 근데 그때는 눈길 운전이 너무나 서툴었어요. 그래서 업스테이트로 올라가는데 여기 뉴욕에서는 우리 시티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저는 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업스테이트 쭉 올라가는데 이게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슬릿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얼음같이 말이죠. 이렇게 그 빙수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깔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큰 트럭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커브를 딱 트는데 커브를 급하게 트니까 어때요? 미끄러진 거예요.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갓길을 받았다가 이쪽 갓길을 받았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그냥 완전히 제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말 차 하나 싹 들어가면 딱 맞을 그 폭에 차가 싹 들어간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나중에 제가 사고가 다 지난 다음에 그 자리를 한 번 더 가봤는데요. 야,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 밤이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낮에 가보니까 그 갓길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고요. 그리고 그 난간 사이로 쫙 가는데 차 한 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운전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딱 폭이 딱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안으로 빙빙 돌던 차가 들어가 갖고 말이죠. 그것도 그 밑에는 늪지대예요. 그래갖고 차가 슬로우 비디오로 스르륵 서갖고 말이죠. 예. 어디 꽝 하고 부닥치고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스르륵 섰기 때문에 그 안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그만 캠리 차에. 와, 차는 찌그러지고 토탈이 됐는데,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브루즈 하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뼈가 뭐 부러지기는커녕 말이죠. 브루즈 하나 없어요. 멍든 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저희들은 보호가 됐어요. 차는 다 망가졌는데. 우리 임병천 집사님이 그때 어로샵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차를 그 집으로 토잉을 해갔는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서 있는데 뭐 10분도 안 지나서 지나가던 차가 서갖고 말이죠. 문을 두드리 이렇게 저를 이제 창문도 다 깨졌지만 하탄에 이렇게 그 고개를 들밀고 얘기하면서 다들 괜찮냐고 천사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폴리스에 연락을 했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토잉카랑 다 올 거라고 그냥 있으라고. 추우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안에 있었더니 또 금방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잉카도 오고 그래갖고 이제 견인해갖고 또 가고 말이죠. 참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산에서 온 소식만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그 홍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어떤 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직장을 이제 서울에서 잡고 그래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서울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부산의 어머니에게 방문을 하곤 했는데 하필 그날 비 오는 그날 부산에 와서 어머니랑 식사 같이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참변을 당한 거예요. 지하도로 가는데 그만 차가 설 정도로 물이 넘치게 됐고 그때 빨리 피신했어야 되는데 어차여차에 시간을 좀 끈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어머니는 살렸는데 그 딸은 살리질 못했어요. 딸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필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부산 가는 사람이 그렇게 간 날 하필 그런 고생을 당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인간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그날까지 주님이 험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멈췄어요. 만나도 멈추고 다 사라졌습니다. 광야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방향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오른쪽은 권능,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은 뭐예요?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뜻이죠. 자, 6절에 보면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그러면 낮은 뭐고 밤은 뭐냐, 해는 뭐고 달은 뭐냐,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쓴 시니까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들의 문학 방식에 의하면은 정반대되는 것을 붙여놓으면은 그 모두 all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갈 때, 집에 있을 때,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낮, 밤 어때요? 정반대죠. 그 얘기는 뭐죠? always, 언제나, 항상, 그 뜻인 것입니다. 또 해, 달, 그것도 어때요? 정반대죠. 그래서 always 어떤 situation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정반대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태양이 쨍쨍 찌고 밤에는 춥고, 근데 더위와 추위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기후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낮에 해가 쨍쨍 뜰 때 밤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를 사막은 밤에 춥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날씨가 똑같은 그런 곳입니다. 밤에 선선해요. 춥지 않습니다. 선선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해석이 잘못된 거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런데 겨울에는 낮에도 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해가 쨍쨍 쪘다가 밤에는 춥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낮에 100도까지 올라가면 밤에 한 7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선하지요. 70도면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 한 60도 되면 밤에 한 40 몇 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땐 춥죠. 낮에도 추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반대되는 시간을 연결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해신,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해신, 달신을 섬길 때 해신은 좀 무서운 신이죠. 그죠? 달신은 선한 신으로 섬기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환경대로 얘기한다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광야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강도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때요? 언어를 못하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얘기해버리면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시대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한국에서 영국식 영어를 배웠거든요. 발음을. 근데 미국에 와서는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완전히 다르니까 참 듣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식 영어를 가르치지만 그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미국 왔을 때 토요일 날 미국에 도착했는데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그런 직장에 수십 명이 같이 일하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그것도 뭐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까맣고 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어로 다 해야 된대.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도. 그래갖고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일렛 뚜껑 덮어놓고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게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야, 언어, 세상의 모든 것, 이 미국 땅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미국 땅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말하는 거 별로 주눅 안 듭니다. 그냥 틀려도 막 그냥 씨부렁거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니까. 저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부담 갈 거 없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모든 환난은 육체적인 것을 말한다면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 성추행 문제, 자살 문제, 뭐 이게 다 뭡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몸뚱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안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까지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동길 교수가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하신 고 박원순 시장을 측근에서 돕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신 상태를 알고 그분이 도움을 줬어야 된다는 거죠. 성적 부도덕도 문제지만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파악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들이 그분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인도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그런 치료 정도는 받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몸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한국에서만도 한 40만 명가량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 문명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영혼은 더 빈약해지고 만 거예요.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일본 언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무려 1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의 병.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될까요? 약물을 쓰면 될까요? 물론 조금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워봐라 이렇게 권면도 하는데 만약에 그 애완동물이 죽기라도 하면은 더 깊은 늪에 빠질 것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분과 동행함을 체험하면 어떤 마음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체와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호를 철저히 받는 사람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어디 행차를 하시면은 몇 주 전부터 말이죠. 난리가 납니다. 사전 답사를 하고 맨홀 뚜껑까지 열어보면서 철저히 검색을 하지요. 그리고 당일날 수십 명의 경호원이 옹호를 합니다. 에워싸지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몸을 덮쳐 자기가 이 총을 대신 맞기까지, 맞죠? 뭐 그런 일들, 그러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끔 국가 원수들이 총을 맞아 암살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대통령들이 저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왜요? 나를 지켜주시는 불침범,
내 불침범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됩니다. 어차피 광야 세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결국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 인생의 길 광야길이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불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며 정말 세상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마음으로 든든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우리가 낭망할 때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미래를 알지 못하여 염려 가운데 있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며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 삼는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어 아버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의지합니다. 세상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움츠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판단되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광야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시편 기자와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